리서치 그룹 엠브레인이라는 단체가 올해 2020년 종교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통계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34.5%만이 삶에 있어 종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 힘든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줄어들어 단 5.5%만이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71.6%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계의 문제점으로는 부정부패와 집단 이기주의를 주로 꼽았고, 비종교인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져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뼈아픈 내용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불교나 천주교보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교회만큼 적극적으로 모이고 교제하는 곳이 없는데, 이 감염병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 구조 자체가 가장 위협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신앙의 생활에, 이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오리라는 거 예상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이는 신앙생활은 사실 개개인의 신앙보다 공동체의 신앙이 견인을 훨씬 많이 하지 않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옆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또 샘플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는 극히 적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순장님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목사님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를 향한 세 종류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25절로 27절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해설자와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당국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동안 예수를 공공연하게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가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말하는데도 눈치 보며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옆에서 관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예수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갈릴리 조그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리 없다라는 자신의 평가를 그대로 내어놓는 게 아닌가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혹은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또 예수의 말씀을 직접 성전에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31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표적은 그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도구 아닌가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 만물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행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표적들을 말씀으로 행하신 것은 그 말하는 분의 권위, 즉 행하신 표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에 성전에서 예수를 죽이려던 당국자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분개하며 그 예수를 잡으려 했던 핍박자들과 또 그들의 편에서 일하는 부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에 죽이려던 의도를 가진 당국자들 앞에 잡힐 듯 결코 그들의 의도대로 잡히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표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으시는 주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 역시 예수에 대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위해 주님이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를 정말로 아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고학년 학생 중에서 작년인가 이 공과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성경 이야기 다 신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믿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자괴감이 들었던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실상에 이렇구나, 앞으로 이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실 교회에 그냥 적당히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부모님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문득 우리 이도현 선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도현 선교사도 저랑 제자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안 믿어졌다고. 이 공대 출신이었던 이 사람은 또 영국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아주 많이 괴롭혔대요. 목사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좀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추궁할 정도로 본인도 그렇게 잘 안 믿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지금은 오직 예수를 외치며 길거리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어서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아는 것, 어쩌면 그 아는 것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다 많이 알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마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는 사실로 배우지만 그러나 학교만 가면 사실이 아니라 신화처럼 떠드는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꼭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변화들이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군 신화를 믿고 혹은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안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가 알았던 예수와 그가 몰랐던 예수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26절로 29절 말씀까지 이 알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노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해설자와 같은 그의 알문,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신의 편견과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를 영접할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마치 그의 말을 듣고 응답이라도 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을 주님은 하시는 게 아닌가요?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았던 것은 그저 출신 성분 정도 혹은 부모의 이름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말씀들은 그 알므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나요? 주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신을 보낸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관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은 사실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의지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수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아닌가요? 자기 이름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오셨고 이 땅에서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면 주의 제자라고 주를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자 되지 마시고 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저희 딸과 오늘 전할 말씀을 조금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소개해 줬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말이 자기가 읽었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김연수 작가의 세계 끝 여자친구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너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만히 이 이야기 글의 뜻은 결국 모든 오해의 시작은 모르면서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교만하게 만들어지고, 또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더 이상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 함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만든 게 아닐까요? 오늘날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과연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이 왜 신앙교육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낳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교육은요,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짧은 구절이라도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암송하는 것부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 말씀을 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로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진 이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닐까요? 신앙은 내가 아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알아가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을 직접 보고 그의 행하신 표적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들음으로, 그리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가나안 땅에 새롭게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니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다 모태신앙이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쉐마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홀로서기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나를 정말 찾느냐? 라는 물음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이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사실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 분이 나고 또 경쟁심을 느껴서 자기의 하인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 보내는 그 장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잡히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혼란에 빠져서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 묻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설명해도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그들이 알 수 없어도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다음에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까닭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도 잘 깨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난 도무지 어려워서 못 읽겠어 덮어두셔야 할까요? 그럼 영영 나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후에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닌가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암송하고 배웠던 말씀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신앙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알쏭달쏭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때로부터 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 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아니 그 이전에 왔던 세례 요한에게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그리고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뜻대로 그에게서 낳고 그를 통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면서도 또 다른 오시리라는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응답의 말 아닌가요? 그들이 찾고자 하는 메시아는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그들이 기다리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주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을 향한 문, 그 문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바꿔 말한다면 주님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주어진 기회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이 영원히 닫힐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예수를 잡아 그들의 입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약속의 땅에 배제되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찾아 우리를 향하여 열어두신 주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린 그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기회가 닫혀지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도 우리 각자의 수많은 질문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 속에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그것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요 답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쏟아놓고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적어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실마리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번번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분,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스스로 감당하신 길인 것을, 걸어가신 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모든 것이 사실 제 뜻대로 된 것만은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교회 건축,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하고 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중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 계획에 왜 이렇게 미루어지게 됐는지, 또 왜 지고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에 저는 주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작년 말에 교회 대출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스톱되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것 같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번지고 또 예배조차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택, 우리 형편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바로 지금 이 방식 아닐까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기로 한 시공회사, 저희가 그 시공회사를 정하는데도 건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그리고 안전한 시공회사를 정하기 위해서 은행의 신용 등급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그 회사가 4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만약에 12월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교회 공사하다가 멈추는 건 둘째 문제치고, 저희 역시 그 회사의 형편 때문에 교회 땅이 압류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처할 뻔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참 돌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 게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저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축위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런 저의 경험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이면 우리에게 족하지 않나요? 우리 이름 드러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찾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